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자, 여러분 9장에서는 이제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죽였던 사람들 있죠. 요람 왕,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였고 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인들, 왕들과 왕의 어머니를 다 죽였던 거죠. 자, 이제 10장에서는 그 반역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10장에서는 누구 죽이냐면 이제 아합의 자손들을 죽이고 또 아합의 그 귀족들, 측근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남쪽 왕, 아하시아 왕의 그 형제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바알과 제사장, 그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합과 그 요람의 모든 후손과 측근들을 다 죽임으로 이제 반역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10장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먼저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이 나오죠. 여기서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이 70명일 수는 없고 이제 히브리어 특성상 아들이나 후손이나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합의 후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합의 아들과 손자들이 무려 벌써 70명입니다. 70명.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자손이 7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빨리 번성한 거죠. 자, 이 아합의 아들들은 수도 사마리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후는 이 아합의 후손 70명도 이번에 다 이렇게 죽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예후가 이번에는 이제 머리를 쓰죠.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고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는데 먼저 그 작전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장로들과 아합의 그 아들들 그리고 그들을 그 자녀들을 교육하던 신하들 굉장히 측근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절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자,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아합의 아들들 중에 후손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서 너희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많은 이 병거와 군대 무기를 이끌고 나와 싸우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진심은 아니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첫 번째는 아합의 후손들 중에 어질고 이렇게 정직한 자, 똑똑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왕으로 세워봐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희도 무기가 많으니까 사마리아 성 수도를 방해하고 있는 군대가 있잖아요. 그거 이끌고 와서 나하고 한번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아합의 후손들 중에 그럴 만한 인물이 없다는 걸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고 너희는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나하고 싸울 용기도 없다. 하려면 해봐라. 이렇게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딱 4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너희 귀족들, 후손들, 왕궁 책임진 자가 있고 또 성읍을 책임지는 수도 바기 사령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렇고 장로들, 왕자를 교육하던 그 측근들, 지도자들이 다 편지를 받고 두려워 떠는 거야.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이 두 왕은 누구겠습니까? 북쪽의 요람 왕, 남쪽의 아하시아 왕이 다 예후에게 결국 죽었잖아요. 왕들도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항복 선언을 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후가 똑똑한 겁니다. 이걸 노린 거죠. 예후가 이렇게 세게 나오고 조롱하면서 나오면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항복을 선언할 걸로 예측했던 거죠. 예후 예상대로 된 겁니다. 자, 예후가 이제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6절.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이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가져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예후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죠. 이 편지는 명령이 담긴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아합의 후손 70명을 잡아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 내게로 가져와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서 너희의 진심을 증명하고 나에게 충성을 다짐해라.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편지를 받자마자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아합의 후손 70명을 죽여서 그 머리를 베어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집안의 그 측근들 신하들은 결정적일 때 다 똑같이 행동하죠. 이세벨과 함께 있던 그 내시들도 어떻겠습니까? 이 예후가 너희 누구 편이 될래? 하니까 다 예후 편이 되겠다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럼 너희 당장 이세벨을 저 창밖으로 내던져라 하니까 그 내시들이 그냥 이세벨을 그 바로 창밖에 내던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 자손 70명을 죽이라는데 이걸 그대로 다 합니다.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집안이 굉장히 악한 것도 있지만 이 신하들 부하들 역시 뭡니까? 아합의 그늘 아래서 자기들의 권세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 충성했던 것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 지금은 자기들을 위해서 배신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기회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 옆에는 늘 이런 기회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배신이 있고 또 양심 선언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자, 8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자 이제 그 아합의 후손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보냈는데 그게 도착한 겁니다. 부하가 예후에게 보고한 거죠. 그거 다 왔습니다. 이러니까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두 무더기로 문어기에 성문어기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적은 게 아니죠. 상상만 해도 뭐 안 좋은 거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반역에 대한 경고와 두려움을 주는 거죠. 자기도 반역했지만 나에게 반역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이들처럼 죽을 것이다. 겁을 주는 거죠. 공포정치죠. 아무도 더 이상 자기에게 반역하지 못하도록 확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자, 보통은 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사극에 보면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목적은 두 번째입니다. 예후가 머리가 좋아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반역을 정당화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9절에 보면 예후가 뭐라 합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는 의롭도다. 즉 백성들아 너희는 죄가 없다. 우리 왕들의 자손과 가족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너희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다.
내가 왕을 죽였다. 내가 죄인이다. 자,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참 애매해요. 당신들은 죄가 없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왕을 죽였습니다. 이러니까 막 백성들이요 데모를 하고 저 나쁜 사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후가 뭐라 합니까?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 이 아합의 자손 70명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것을 반역으로 보지 말아라. 이게 이제 오늘 예후가 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합이 하고자 하는 말이 10절이에요. 이들의 죽음은 반역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뿐이다. 내가 왕을 죽였지만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70명을 죽인 사람들도 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했고 이제서야 그게 이루어졌을 뿐이다. 나를 통해서 이 70명을 죽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와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반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정말 머리 좋죠. 이게 이제 통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뭐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통할 수가 없지만 참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분 죄는 있는데 죄인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때가 많거든요. 예후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단 예후와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예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당한가? 그거하고 또 이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후가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은 이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후가 정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만약에 고백을 하면 앞으로 예후가 왕으로 됐을 때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예후는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긴 받아요. 왜냐하면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이 멸절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데 예후가 용기 있게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래서 예후가 28년을 통치하고요. 그 가문이 5대까지 이어져요. 그 왕조가. 드물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후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흠이고 책망받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과 불신앙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예후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인과 종교인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일에 대해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자, 11절 보고 마지막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후가 얼마나 지금 불이 탔는지 알겠죠? 아합 집안에 속한 모든 귀족들, 관계자들, 측근들 그냥 다 죽인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고, 이 가짜 제사장들이니까 뭐 죽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인척 관계에 피가 조금만 섞이거나 관련이 있으면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후가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반역은 물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후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예후 안에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지만 예후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후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겠습니까? 그 내면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자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살려줬다가 심지어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 중에라도 자기를 죽일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혹이나 있을까 봐. 측근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서 나중에 나를 의미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 봐 자기의 권력을 100%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후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 계명을, 여러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이제 지금 하나 적용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3계명을 어기는 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기가 불안해서, 자기가 두려워서 하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다 했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측근들과 저 남유다의 형제들까지 죽이는 게, 그게 합리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정당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더 깊이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후가 지금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다 이루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도 믿었잖아요. 엘리야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도 믿었고 엘리사가 한 말대로 자기가 왕이 된 것도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뭐 어떤 믿음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아합의 가문만, 정말 이 가문의 핵심들만 죽여고 그 불쌍한 측근들, 선한 어쩔 수 없이 관련된 사람들, 그들까지 죽이지 않아도 가능하죠. 그러면서 아합이 그렇지만 불안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합의 집안을 심판했고 엘리사의 말대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면 내가 앞으로 왕으로 있는 거,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엘리야의 말씀을 아합에게도 잘 적용하고 하면서 왜 엘리사의 말을 자기에게는 100% 적용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엘리야의 말만 적용하고 거기에다 여호와의 이름을 얹혀서 모든 사람을 정말 너무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합의 집안은 이렇게 씨를 말리고 측근들까지 다 죽였지만 자기는 정작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결국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아합의 집안을 향한 그 신앙, 경외함이 있었다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자기에게도 적용해야죠.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런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게 오늘 예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걸 알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타인에게는 거룩한 이름으로 적용하면서 자기에게는 우상의 이름으로 적용하는 아주 정말 단적인 예인 겁니다. 상계명 할 때 이거 다 설명 못 했는데 말씀 보니까 이게 딱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상계명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말씀의 이 능력,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 그것을 타인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